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4년 새해 첫 예배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그 큰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더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옥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살게 하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위로요 안식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며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능력이 크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바르게 풍성하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는 모든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의 통치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러한 연단 중에 믿음이 더 자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 지켜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새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그래 브라질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아버지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더 알고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아포칼립시 3, 7, 13.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 따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시고 아버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주께 맡기고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Feliz Ano Novo in Cristo Jesus. 우리 새해 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자, 우리 1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1년을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이 삶, 이 영광,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금년은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좀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제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건 목사가 가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앙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앙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거룩한 교회, 더 거룩한 교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한 식구. 뭐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아주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울까? 그렇게 모여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부흥이다. 영적 부흥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한 사람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교회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바뀌면 더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부터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좀 더 신령한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근면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돼. 내가 바뀌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예수님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거보다는 교회다운 교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방해와
세상의 공격과 이런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냐 하면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아포칼립시 도이스 데이스. 거기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이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하나 돼서 믿음으로 믿음의 식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가정.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식구잖아요, 여러분. 우린 남남이 아니에요. 우린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교회를 이루면서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제일 큰 제일 큰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 맏형 예수 그리스도. 프리모제니토, 장자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 큰 오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맺어진 인연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에서 맺어진 인연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에페지오 빈치도이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잘못됐네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기 지금 1장이 나왔죠? 제가 잘못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장막에 나온 거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페지오 도이스 빈치 도이스. 새벽에 막 하는 바람에 착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에페지오 도이스 빈치 도이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건물을 짓듯이, 한 건물을 짓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에 이 건물을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앙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는 뭐 할 일이 없어. 나는 뭐 교회 무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중앙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동참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운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참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변화되고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온전치는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고 우리 겸손하고 서로 받아주고 한다면, 이렇게 배워간다면 우리는 바른 교회를 조금씩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가면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돌보듯이 교회가 교회 식구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 정도로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과 권징으로 이 열쇠를 사용한다고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열었다 닫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 천국 문을 엽니까? 말씀과 권징으로. 어떻게 천국 문을 닫아요? 말씀과 권징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권징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은 닫히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교회는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확실하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의 안내를 받고 교회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많은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이유는 8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고난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인내는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갑자기 닥칠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내는 어떤 갑자기 생긴 인내가 아니라 늘 하루하루 날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을 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이런 뜻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주장하셔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교회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 근데 요즘 교회 보면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또 어떤 집사가 아니면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을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열면 교회는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셨는데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고 닫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어디다가 뒀어요? 문 밖에다가 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열고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기쁨이 뭐예요? 교회의 큰 기쁨이 뭐죠?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말씀을 배워서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우리 지난 연합예배 때, 우리 성탄 연합예배 때 우리 새신자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경 공부하고 새신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 1년 후에 새신자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쁨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왔든 죄인이 구원받아서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으로, 그죠? 한 식구가, 믿음의 식구가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는 이 교회가 기뻐하고 온 교회 식구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한 식구처럼 안아주고, 이 교회 식구 되는 것이 이게 영광이에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2세들 학생들, 우리 교회 2세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참 지금 청소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금 청소년 나이 되는 애들의 복음화가 3%도 안 된대요. 이 정도로 이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교회로 이끌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사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교회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그냥 놔둘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뭘 택하는가? 이들이 뭘 선택합니까? 이들이 뭘 결정을 해요? 신앙입니까? 주님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좀 새해가 돼서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기도해 주세요, 좀. 팔 절에 보시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다.
이게 적은 능력이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적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죠?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거나, 그죠? 예.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이고 조그만 교회이고 참 이런 데서 무슨 구원이 나타나고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적은 능력, 세상에서 볼 때 힘없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기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니까,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수고한다. 야,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잘한다. 내 이름을 너희들은 배반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반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반대한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 그리고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는 거죠. 2장 9절 보세요, 여러분.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아포칼립시 도이스노비. 서머나 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사단이 유혹하면요,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넘어집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사단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내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따르지 못하고 타협하고 넘어지고 세상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저들은 사단의 회다. 시나고가 디 사타나이스.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 간판은 걸려 있는데 인간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회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우리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테우스 디제세이스 데조이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셔서 교회를 따르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새해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 여러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Salmo 27:4.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 교제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하늘의 성, 그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계속되죠, 여러분? 계속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기록한다.
그 영원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 그것을 여기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꿈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중앙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지만 우리 갈 길은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바른 교회,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 거룩한 꿈 아닙니까? 거룩한 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좋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참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참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참으로 바른 교회로 서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바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천국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영영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다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
창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향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 풍성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